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굳게 믿어왔던 것들, 그게 사실은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드는 족쇄였다면요. 자, 오늘은 바로 그 기존의 믿음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어떻게 보면 좀 혁명적인 사상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삶과 인류의 미래를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더 잘 살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드리는 그 기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사실은 우리를 더 깊은 고통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주장이 있어요. 좀 믿기 힘든 얘기죠? 네,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니, 기도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보통 막 섞어서 쓰는 단어 두 개, 바로 신앙과 종교를 완전히 새롭게 봐야 합니다. 이 둘의 차이가 모든 문제의 핵심이라고 하거든요. 이 주장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올바르게 사는 법을 몰라서 영적으로 정체되어 있대요. 그러면서 이제 고통받는 조상신들을 자꾸 끌어당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길을 못 찾고 헤매는 조상들의 그 풀리지 않은 한이 지금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집착이 우리를 딱 묶어둬서 삶이 자꾸 어려워진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자, 바로 이 부분. 여기가 진짜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앙과 종교의 개념을 완전히 다르게 정의해요. 왼쪽을 보시면 신앙은 그냥 계속 도와달라, 복달라, 기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뭔가 거래하듯이 구하는 좀 미성숙한 단계라고 보고요. 반면에 오른쪽의 종교는 진리가 뭔지, 어떻게 사는 게 바른 건지를 배우고 가르치는 훨씬 성숙한 단계라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으세요? 여기에 아주 단호한 선언이 나옵니다. 하늘이 치유와 기적의 힘을 주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당신들이 직접 모든 것을 운용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젠 더 이상 하늘에다 대고 기적이나 어떤 특별한 힘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하늘은 이미 인류에게 충분히 가르쳐줬고 이제는 그걸 바탕으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삶을 직접 운용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스스로 삶을 운용해야 한다면 뭘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어떤 지침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바로 그 해답으로 제시되는 게 이 올바른 삶의 법칙입니다. 이게 대체 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자, 그 법칙의 이름이 바로 정법입니다. 한자 그대로 발을 정, 법법자를 쓰는데요. 이게 뭐냐면 무슨 신비롭고 어려운 경전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올바른 법칙.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어떻게 하면 올바르고 조화롭게 살 수 있는지 알려주는 아주 실용적인 원리들의 집합. 일종의 삶의 매뉴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정법이 다루는 범위가 정말 넓어요. 그냥 착하게 살아라 이런 추상적인 게 아니고요. 보세요. 만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정은 어떻게 꾸려야 하는지, 심지어 기업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까지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지식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배우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말 삶의 모든 영역을 다 아우르는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핵심 메시지는 정말 간단하고 강력합니다. 정법에 따라 살면 당신의 어려움은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바르게 살기만 하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힘든 일, 어려운 문제들이 저절로 다 풀린다는 거예요. 정말 엄청나게 강력하고 또 희망적인 메시지죠. 아니 근데 이렇게 대단한 법칙, 이 심오한 지혜는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누가 만든 걸까요? 놀랍게도 그 출처는요, 무슨 대단한 학위나 오래된 경전이 아니었어요. 바로 한 사람의 정말 처절하고 고된 삶, 그 경험 속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가르침을 전하는 스승의 어린 시절은 그야말로 한국 현대사의 아픔 그 자체였습니다. 전쟁이 막 끝난 부산, 아시다시피 온갖 피난민들이 몰려들고 고통이 넘쳐나던 곳이었죠. 그의 교실은 학교가 아니라 바로 그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정말 가난하고 혼란스러웠던 부산의 시장바닥, 그 혹독한 삶의 현장이었다고 해요. 4살에 고아가 됐고요. 그때부터 살아남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신문 배달도 하고 음악다방 같은 데서 껌도 팔고 심지어 홍등가에서 아이스크림까지 팔면서 정말 사회의 가장 어둡고 소외된 사람들 틈에서 살면서 세상을 배운 거죠. 어린 시절 전체가 그야말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의 연속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나의 교실이었고 고난이 나의 스승이었다. 나는 자연으로부터 우주의 진리를 이해하도록 교육받았다. 그러니까 무슨 책상에 앉아서 배운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몸으로 세상과 부딪히면서 그 고난 속에서 직접 깨달은 살아있는 지혜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렇게 험난한 삶의 여정을 거쳐서 마침내 그는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우쳤다고 선언하기 이릅니다. 그리고 정말 대담한 주장을 하죠. 하늘 아래 어떤 것이든 내게 물으면 내가 깨우쳐 주리라. 천지 아래 그 어떤 질문이라도 다 답해 줄 수 있다는 엄청난 자신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이 위대하다는 정법을 우리 삶에서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걸 두 가지 삶의 방식으로 설명하는데요. 바로 사적인 자아와 공적인 자아 사이에서의 선택입니다. 여기서 사도령과 정도령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왼쪽의 사도령은 말 그대로 사적인 존재, 자기 자신, 자기 가족의 이익이랑 욕망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을 말하고요. 반면에 오른쪽의 정도령은 공적인 존재, 즉 공공의 이익, 모든 인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결국 핵심은 나 중심의 삶에서 우리를 위한 삶으로 의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나와요. 당신들이 바로 기다려온 종도령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특별한 구원자 한 명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을 듣고 있는 우리 각자가 그래, 나도 이제 남을 위해 세상을 위해 살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우리 자신이 바로 그 세상을 이끌어갈 지도자, 종도령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개인의 내면적인 변화에서 시작된 이야기는요, 이제 인류 전체의 미래에 대한 아주 거대하고 세계적인 비전으로까지 확장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의 중심에 정말 의외의 장소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정말 파격적인 주장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은 중동에 있지 않다. 바로 여기 한반도에 있다. 우리가 보통 인류 문명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하는 그 에덴 동산이 중동이 아니라 바로 이 대한민국 땅이라는 거예요. 기존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고 한반도를 인류의 새로운 영적 고향이자 중심으로 지목하는 거죠. 그리고 이 비전은 그냥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4단계 로드맵으로 제시되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첫째, 한국인들이 영적인 지도자, 즉 정도령으로 먼저 깨어나야 하고요. 둘째, 그러면 전 세계에 자본을 주고 있는 유대민족이 이 새로운 에덴, 바로 한국으로 이끌리게 된대요. 셋째, 한국에서 영적인 지혜와 경제력이 만나 결합하고 마지막으로 이 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로드맵의 핵심이 바로 한국인과 유대민족의 만남에 있다는 점이 정말 독특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비전 안에서 한국인은 인류를 이끌어줄 영적인 지혜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요. 그리고 유대민족은 그들이 가진 자본과 경제에 대한 지식을 인류 전체를 위해 사용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힘과 물질적인 힘, 이 두 개의 거대한 힘이 한국에서 만나서 엄청난 시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그런 구상인 거죠. 그리고 이 비전의 최종 그림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이 단순히 경제 강국을 넘어서 전 인류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새로운 영적인 메카가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이 바로 이곳 한국에 모여서 인류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길을 찾게 될 거라는 정말 장대한 비전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과연 정치나 경제일까요? 아니면 이 이야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각성에 달려있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모든 것에 도전하는 이 마지막 질문이 우리에게 정말 많은 생각할 거리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